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희들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예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보이지 않아도 저희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도 말씀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으로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에게 흐르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의 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9월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인하여 날마다 수고하시며 애쓰시며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임채보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많은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장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저들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한 저들의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고유의 명적인 추서를 맞이하여서 각자 흩어져 하나님 떨어졌던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족들 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들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진정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기다렸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재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처음과 끝이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8절 처음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그 삶 속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죠. 아마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죽음뿐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죽음은 사실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듯이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갈등 또한 범죄 이러한 부분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해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범죄와 그 타락 이후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난도 죽음도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체념하고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이죠. 반면에 그것이 찾아올 때에 도피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보통 그런 경우는 세상 사람들은 술을 의존하여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냐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똑같이 질병의 고통이 있고요. 그들과 똑같이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나눴던 그 일반 계시, 일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 올 여름 들어서 정말 극한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였고요. 저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극한의 가뭄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죠.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믿는 자들의 집과 그 삶의 현장에는 비가 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만 폭우가 쏟아졌나요? 그렇지 않죠.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아니면 동료로부터 당하는 그런 어려움 말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당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고난도 있고요.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특별한 고난까지도 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그러한 고난의 삶의 연속으로 매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하기 때문이죠.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차 그 영광에 도달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다가올 영광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 하여도 여전히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갑자기 그것이 한번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손을 한번 쓰지 못하고 그것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것처럼 느껴지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그 영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과 조건과 그 환경들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얽매였던, 억눌렀던,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졌던 그 상황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큰 무엇이요? 영광이 우리들의 옆에 주어졌음을,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게 될 그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탄식하며 보여줍니다. 먼저 피조물들의 탄식인데요. 바울은 피조물들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기를, 그 영광을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동물과 식물, 자연 만물은 그 썩어짐의 종노릇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인간의 죄악됨, 그것 때문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두에게 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물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만물의 대표이기에 인간의 타락과 그 형벌로 피조물들도 썩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 만물도 언젠가는 이전 상태에서 벗어나 더 이상 썩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올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썩어짐의 그 종로 상태에 들어간 것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함이기에 이들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자들의 영화롭게 될 때에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그 타락한 상태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자연의 회복뿐 아니라 자연조차도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 때에 나타날 그것 때에 함께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보여주셨던 그 변화산에서의 보여주셨던 그 영광, 부활하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믿는 자들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23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몸의 속량이란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을 통하여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속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탄식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고통, 고난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현재의 상태에 매여서 이 모습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조금의 자유를 누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 탄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6절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그저 내 생각만을 읊조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백들 속에서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연약하기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내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을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져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도우시고 계심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 내 계획이 잘 성과를 거둘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좋지 못한 일이 나타날 때도 있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낼 내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라면 그것 또한 이루어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분의 속성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 역시도 완벽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완벽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고야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선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최악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궁극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 뜻이 좌절되고 내 현실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전하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분명하시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비록 내 앞에, 바로 눈앞에, 내 한치 앞에 그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나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는데요. 그 단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정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19절 시작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미리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앞서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안다라는 것은 미리 사랑했다는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원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표를 정하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려고 말이죠. 왜요? 주님의 그 영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심으로써 그분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미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음성이 들리셨나요? 아니면 주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셨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나의 구주로 모신 그것이 우리의 그 부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광에 도달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결정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요, 중간에 그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나요? 만약에 그것이 흔들린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구원이 나의 행동을, 내 모습을 기초로 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났다면 그 구원이 취소될까, 그 구원의 은혜가 옅어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감히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행동도 그것에 기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계획하심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저 받은 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게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설령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고 옅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감정일 뿐이라는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함없으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비록 지금의 나의 모습은 형편없어 보이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소망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 그 앞에 막혀져 있는 그 고난의 담을 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시고 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임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늘 믿으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역경의 앞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오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장차 나타날 그 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수많이 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인자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것에 내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오니 하나님 주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상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열과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역사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사역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에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뜻하신 것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뜻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그만한 끝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사랑의 은혜가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인격을 지키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모아오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우리의 형제들 정말로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들이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며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라보실 그 영광의 때에 함께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다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뜻하신 가운데 하시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전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모인 이 전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 반월제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심과 온전하심과 이끄심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올라가서 지역사회에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전수를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제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의 친구와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이차로 나아가게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마음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전수합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위하여 우리를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더 믿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선이 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인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세상 가운데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것에 얽매여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 그보다도 더 크신 그 뒤에 거하시는 영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한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대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높이는 주님의 붙들려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이며 또한 우리의 귀한 교회가 되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겨내길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